안녕하세요. 한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은 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의 왕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그 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아합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론 아합이 좋은 쪽으로 유명한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한 그런 왕이죠. 열왕기상을 보면 16장부터 22장까지 아합 시대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에 나타난 아합의 기사들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인상은 아합은 분명히 아주 악한 왕인데 그러면서도 좀 어린애 같다고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인상은 좀 그랬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아합과 관련된 이미지를 찾다가 발견한 그림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아합의 이미지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거절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좀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합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인상이 아니라 성경이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객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아합의 삶과 그를 통한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아합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평가는 아주 단호합니다. 보시는 말씀처럼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바로 그 악의 모습에 있어서 성경은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정말 북이스라엘이 대대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초석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넘은 사람이 바로 아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결정적으로 성경이 아합에 대해서 말할 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말합니다.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바로 이것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는 아주 준엄한 평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 말씀에서 봤지만 왜 특별히 성경은 아합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보다 크다고 말하는가? 어떤 점에서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때 놓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하나가 돼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처럼 만들었던 그 사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이처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로 그 앞에서 제사하게 했죠. 이것이 여로보암 당대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큰 올무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자체가 공적으로 부정되거나 혹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해서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데 아합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와서는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부정이 되고 또 그 신앙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처단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의 시대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오바댜 말고 이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을 맡았던 신하입니다. 성경은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그에 대한 신뢰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일 때 이 오바댜가 그 가운데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굴 속에 숨겨서 보호해 주었던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오바댜가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몰래 굴 속에 숨겨다 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합의 시대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핍박이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두웠던 그 아합의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일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아합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일은 그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그런 사건이죠. 땅을 파서 기초를 쌓는 일은 성을 건축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고, 성문을 다는 일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로 쌓여진 그런 일이었는데, 그 같은 두려움의 일을 두려움 없이 행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아합의 시대가 가진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성경은 아합 시대에 있었던 폐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긍휼의 그릇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를 비롯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오바댜, 그리고 나중에 이세벨의 관계로 죽게 되지만 나봇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캄캄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간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지금 나온 사르밧 과부 역시도 바로 그러한 은혜의 빛을 간직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르밧이 어디에 있었던 곳인가 하면 바로 시돈 지방에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시돈 지방에 사르밧, 영어로 제르펫이라는 사르밧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시돈은 한편으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나고 자랐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시돈이고, 바로 이 시돈의 딸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시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참 큰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 바로 그 형벌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세벨이 자랐던 우상의 도시 시돈에 살던 한 과부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어 보였던 바로 그곳에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아합 시대에 있었던 참 많은 일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었던 총 3번에 걸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나닷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의 왕 베나닷이 있는데 또 그 가운데 32명의 왕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당시 아람 지역을 다스렸던 수많은 군주들이 있었고 바로 그 군주들의 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베나닷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나닷이 32명의 군주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돌진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메섹으로부터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을 때 성경은 사마리아가 순식간에 포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한 후에 아합에게 신하를 보내서 이같이 말하게 됩니다. 너의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말합니다. 베나닷이 선전포고를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나닷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합이 너무 두려워서 그 말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아합이 아람 왕에게 전할 때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베나닷에게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전하게 된 것인데요. 베나닷이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더 기가 삽니다. 더 기가 살아가지고 아합에게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베나닷이 말할 때에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것인데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서 가져갈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아합에게 네가 나에게 좋은 것을 보내라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네 눈에 좋은 것을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납을 요구했던 베나닷이 후에는 내가 직접 가서 약탈하겠다 약탈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대단히 근심하게 됩니다. 대단히 근심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장로들이 아합에게 왕은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아합에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또 금방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베나닷에게 전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결코 그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나닷이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사마리아를 티끌과 같이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합이 또 호기롭게 베나닷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는 것이죠. 진짜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다.
한번 갑옷 벗을 때 보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아합이 이렇게 호기롭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지금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아람 군대의 수가 좋게 10만은 넘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7,2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도저히 군사력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없어서 낙담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가 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지금처럼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보통은 왕이 먼저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왕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일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아합이 이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아합에게 먼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했던 그 아합에게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합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230명의 군사를 먼저 아람 진영에 보내게 됩니다. 한낮에 이스라엘 군사 230명이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베나닥과 32명의 군주들은 텐트에서 술을 먹고 진탕 취해 있었습니다. 워낙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던 나머지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도 한낮에 술을 먹고 진탕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은 바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출격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람 군대를 쳐서 패퇴시키고 아람 왕 베나닷은 마병과 더불어서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그 큰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230명이면 그 옛날 기드온의 300용사보다도 더 적은 숫자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전쟁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다음 장면은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신하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산 위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산 위에 있었고, 또 남유다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었죠. 무슨 산 위에 있었습니까? 예, 시온산에 있었죠.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켜주는 신, 그 여호와는 산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은 평지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평지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늘날의 다메섹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시 전체가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은 평지의 신인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저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산에서 싸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되고 평지에서 싸워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두 번째 전투 장소로 결정한 곳이 바로 아벡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이렇게 산지에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면, 아벡은 그 해변 평야에 있었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샤론 평야라고 알려진 그 평야 지역에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것은 오늘날의 아벡의 모습입니다. 해안 평야지대에 이 아벡이 있었는데요. 베나닷이 1년 동안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바로 이 아벡으로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도 그 군사를 살펴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참 재미가 있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이스라엘도 1년 동안 나름대로 아람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군사력으로는 아람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또다시 1년 전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벡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마찬가지로 아합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하는 것이, 그렇게 패하고 나서 도망한 아람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에벡으로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사가 크게 패한 이후에 그 남은 군사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한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들이 숨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성읍의 벽이 무너져서 남아있던 2만 명이 넘는 그 병사들마저 몰살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이 두 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이 싸움을 앞에 두고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거나 살려달라고 간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합에게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같이 완벽한 승리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토록 악한 아합에게 그 같은 승리를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이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리실 때에 그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이 언약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바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마침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싸움을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그 아합의 시대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더럽혀진 그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싸움과 그 구원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행하여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그렇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더러워졌지만 주께서는 그들이 더럽힌 그 이름을 아끼고 거룩하게 하사 마침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같이 아합의 시대에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구원과 거룩을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전투에서 아람이 크게 패하게 되었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한 성읍의 골방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때 아람과 이 베나닷과 함께 도망했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이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왕이시여, 우리가 듣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한 왕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테두리를 머리에 쓴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봤을 때 목에 줄을 동여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나의 생사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같이 이제 표현한 것이죠. 지금 아람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같이 베옷을 입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혹 그가 왕의 생명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구해보자. 허락을 하고 이제 베나닷의 신하들이 말한 것처럼 굵은 배와 목에 줄을 두르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항복을 구하는 것이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오니 그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신하들에게 말할 때 아니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뜻밖의 말을 하는 거죠. 그는 내 형제니라 말합니다. 사실 바로 직전까지도 그렇게 베나닷을 못 죽여서 안달했던 아합이 갑자기 베나닷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이건 좋은 징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아합에게 말할 때
맞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완전히 아부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이 말을 들은 베나닷이 아합을 만나게 되고 서로 간에 몇 가지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 자체가 마무리가 될 때는 화친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화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가서 이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말합니다. 내가 죽이려고 내 손에 붙여진 자를 너는 놓아주었고 그렇게 놓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라 부르며 서로 화친하였으니 그 벌이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합이 그같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셨는지, 왜 그토록 2번씩이나 그에게 큰 전쟁을, 그 승리를 안겨주셨는지 아합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헤아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저 아합은 자신이 얻은 그 승리에 도취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가 죽게 된 전쟁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렇게 자신이 화친을 맺었던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해서 아람군과 함께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앞선 2번의 전투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그 군세에 있어서 아람의 군대에 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합은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할 때 그렇게 앞선 2번의 전투에서 아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을 했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도 엘리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어느 시대에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말씀처럼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합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가진 영광은 그 어느 때보다 밝히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모욕받았으나 높아지신 이름, 그 여호와로 알려진 그 이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 이름이고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의 이름으로 나타내신 그 은혜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이름이 주는 귀한 은혜, 그 영광, 우리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을진대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쉬지 않고, 또 약해지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참 많으셨고요.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